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으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 왕을 보내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드락과 또 다메섹,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지만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쓰여져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5개의 그 도시국가 중에서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도시들이 언급되면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이러한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어제 본문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지만, 심판하실 거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그런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해라,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9장 그 앞부분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어제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는 말씀이 어제 마지막 8절 말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진을 쳐서 하나님이 적군을 막으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 기뻐하고 또 즐거이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9절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학자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로 이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의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으니 기뻐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둘러 진을 치고 계시니, 그래서 적군을 막아주시고 적군들로 하여금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한 왕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그 왕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깊이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바로 이어지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내 명예가 점점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소유한다 한들 그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그 참된 이유는 뭐냐 하면,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기뻐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함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진 이 말씀 속에서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자, 그 왕은 공의로우시다. 또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여기서 우리에게 임하실 왕은 공의로우셔서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다. 자,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항상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의롭게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가득하여서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커다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왕이라든가 또 장군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큰 말을 타고 뒤에는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아주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성전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어쩐 일인지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은 참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를 이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은 여기 지금 스가랴 9장 9절을 마태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참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 10절 말씀에서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이 10절의 이야기는 그 바로 앞에서 언급해왔던 그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실 이 왕은 어떤 큰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어떤 큰 군대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10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자, 병거는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이 병거에 말을 다 앞에다가 또 세워두고 그래서 이 병거를 타고 군대의 군사들이, 장수들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거를 다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말도 다 끊어버리겠다. 말이 없고 병거가 없다면 기동력 있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쟁의 도구들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건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 왕으로 임하실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자, 너희에게 임하실 그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의 힘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의 방법이 아닌 화평, 평화를 전할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군대에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다 없애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로마 병사들과 유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 나귀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나귀 새끼 마냥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방 나라까지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온 세상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들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던 겁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자, 여기서 너로 말할진대,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딸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는 예루살렘, 바로 이 시온을 딸로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로 말할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그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굶주린 상태로 결국은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이 물없는 구덩이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겪었던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갇힌 자들을 이 물없는 구덩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풀어주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너희들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렇게 예배하라면서 예배의 방법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도 알려주시고 짐승의 희생의 피를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단에 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바쳐드리면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갇혀있었던 너희들,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있었던 너희들을 건져주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요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요새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렇게 노래하고, 또 사무엘하 22장 33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낙담하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결코 우리의 마음에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고,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눈앞에 있는 이 절망적인 이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이 낙담이 되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용기가 충천되어서 이제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너희들의 삶에 많은 징계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으나 너희들의 마음에 요새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은 단순히 2배를 얘기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10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했는데 여기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을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기를 전쟁에 사용되는 것도 다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유다를 에브라임을 당긴 활처럼 그리고 끼워 있는 화살처럼 삼겠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이 13절의 이야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 유다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결국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둘 다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긴 활처럼 그리고 그 활에 끼어 있는 화살처럼 삼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들을 전쟁의 도구, 이 활이나 화살처럼 삼겠다는 것이 그들을 전쟁으로 이기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는 것은 전쟁에서 너희들이 헬라 자식들을 쳐서 이기게 할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저 헬라 제국도 넘어서는 그러한 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도 너희들이 용사가 될 거다, 용기 있는 자가 될 거다, 담대한 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 용사의 칼이 되어서 너희들이 저 헬라 제국과도 앞으로 맞서서 승리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13절의 이 말씀에 그 하반절에 나오는 헬라 자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망할 건데 그 헬라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저 헬라까지도 칠 거다, 용사의 칼이 되어서 저들을 넘어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지만 그 로마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헬라를 넘어뜨려서 로마 제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러나 이 로마의 모든 문화와 로마의 모든 역사는, 그들의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 언어였는데, 예수님도 헬라어를 사용하실 만큼 그렇게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저 헬라 땅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이어진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마치 번개같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의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14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승리의 나팔을 부시면서 마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어느 것도 당도하지 못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여기 14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거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가장 중심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자, 여기서도 비유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호위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그들의 원수를 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다스리심으로써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물맷돌을 다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그들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승리하여서 그 승리를 통해서 모든 대적의 피를 마시는 그 승리자의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즐거이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기쁨으로 마시면서 승리의 노래 잔치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가 가득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릇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릇에 피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라고 했는데 그 제단 모퉁이에 피를 뿌립니다. 자, 이것은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번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걸 불태워서 제사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5절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큰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피를 가득 그릇에 담아다가 이것을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찬양을 여기 지금 1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 16절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누가 그런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되겠다는 겁니다. 왕관에 붙어있는 그 찬란한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노벨상, 온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게 주는 1년에 매 연말이 되면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상을 받을 사람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누가 노벨상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 모든 그런 나라의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노벨상을 받는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 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3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여겨서 상을 주는 노벨상 수상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만큼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가 그 양떼를 늘 지키고 구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왕관의 보석처럼 나의 삶을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란한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왕관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영예로운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 더 왕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풍성한 그런 물질적인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관의 보석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약속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말씀에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커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 거꾸로 글자를 뒤집으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강건한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이들이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늘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관의 보석같이 여겨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의 화평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